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나아가 돈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교회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로 아픔을 겪으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헌금 또는 돈과 관련된 말씀이 나눠지는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들으시기에 혹시 너무 힘이 들고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나누는 본문은 연속되는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의 본문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인간의 탐욕 속에 오용된 것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도를 보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약 1년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관해 약속했던 것과 관련하여 주어지고 있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이 속한 곳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예로 들면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들을, 그 교인들을 변화시켰는가를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와 극심한 가난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무역으로 융성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었던 환난이나 가난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의 결과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는 대조적인 넘치는 기쁨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풍성한이란 말씀은 단순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연보를 거둘 때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형제자매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기꺼이 연보를 섬겼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연민이나 도의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극심한 가난이라고 해서 극심한 가난은 밑창까지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 바닥이 보여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기꺼이 자원하여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이어서 3, 4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렸습니다. 정황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소개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연보를 부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한 결과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겼다라고 합니다. 마치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마음을 담아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넘어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러한 일들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은혜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삶으로 역사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일합니다. 환난을 견디도록 하며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극심한 가난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의 세 번역에서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특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을 세상에서도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을 강행하여서 안 믿는 분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하시곤 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독특하게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인데, 사랑하는 일인데, 가진 것들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은혜다, 그것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을 은혜이며 특권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구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은, 이 말씀 배고픈 거지가 구걸하듯이 간청하는 태도 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하고 간청하는 그 태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은혜가 만들어낸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5절에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바라던 것 같지 않게 행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섬기는 태도가 바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 이전에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본래 헌금에 담긴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단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과 사랑의 섬김의 모습으로 조금씩 열매 맺혀 간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신자 안에서 일하여 열매 맺도록 그렇게 조금씩 신자의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질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눈다는 겉으로의 그런 행위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에 있다. 바로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자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와 헌금에 있어서 재정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것이 헌금의 그런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많이 드리는 것이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만약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극심한 상황에서 많이 드렸어요. 열악한 상황에서 많이 섬겼어요.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들이 또 함께 동시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일을 소개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가 약 1년 전쯤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할 것을 성취할 것을 가리켜 모금을 성취하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단지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할까 봐, 부담이 될까 봐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신자의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가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돈이 의미가 있고 거룩한 돈이 되며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 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이라는 관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일할 능력도 재능도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신 은혜인데 이러한 사실이 흐려지면 내가 땀 흘려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룬 것인데 이러한 교만과 자기에게만 사는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같은 것인데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마치 이 세상의 기관을 운영하는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전략이 동원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이것을 늘 함께 생각하고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7절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할당된 모금액을 채우라고 그렇게 압박을 놓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는 말씀과 같이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그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은사도 많은 교회였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갈등도 있었지만 바울과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풍성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서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든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이들 안에서 역사하며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은혜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성숙한 반응이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은혜는 강요될 수 없고 헌금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보와 헌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억지로 헌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일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억지와 강요로 드리는 헌금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요된 헌금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 보이려는 헌금은 진정한 헌금이 아니다라는 점도 자신을 살피며 늘 경계해야 합니다.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은 원문에서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근거이며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가리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 또한 새 생명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땅의 부요함이 아닌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까지요. 바울이 연보에 관한 문맥을 말씀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면 이런 연보, 자원에서 드린다, 기꺼이 드린다, 기쁨으로 드린다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신자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부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요함과 가난함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연보에 참여하는 일이 단순히 물질적인 일의 차원을 넘어 영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누리게 된 부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금 바라보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요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새 마음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값없이
오직 은혜로 향유하게 된 그 은혜를 기쁨으로 자원하여 존재로 입술로 흘려보내며 삶으로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그 의욕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 풍성함을 바라보니, 부유함을 바라보니, 아름다움을 바라보니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의욕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그렇게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갈 때요. 또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현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억지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10절에 12절에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일, 즉 연보하는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라고 합니다.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 자신의 뜻을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바울 자신의 뜻을 알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일에 대해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뉩니다. 첫째는 이 일을 연보하는 일,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이 일을 연보하는 일을 위해 바울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 그러니까 연보하는 일을 위해 바울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견해입니다. 양쪽 해석이 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문맥을 살필 때, 즉 명령이나 억지가 아닌 자원함과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섬기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 그런 성숙한 반응이 이들 가운데 은혜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 거듭거듭 그것을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후자가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의 뜻은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태번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섬기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유익을 누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억지로 헌금을 드렸을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은혜이며 특권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하고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고 하며 모금액을 채우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이성적인 판단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 안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라는 것과 좀 더 확장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너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너무 봉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런 노파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각자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고민하고 바른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번민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좋은 선택이 아닌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와
심지어 죄에 이르기까지 흔들리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어리석은 길을 고집할 때에는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힘쓰는 성숙한 신자로 조금씩 자라가며 빚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결과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라는 마음은 담겨있지 않은 당위와 의무와 억지의 차원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신자가 은혜 안에서 일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13절에 15절에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의 말씀을 하며 균등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히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자발성을 가지고 신자들이 서로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연보에 관한 말씀에서 반복해서 은혜라는 말씀이 쓰이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고 오히려 빚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자에게 주시는 최상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되어가는 은혜로 우리의 전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최상의 인도하심에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은혜를 입고 있는 자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왕이시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자, 공주, 하나님 나라의 그 왕자와 공주로서 합당한 그 모습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존재와 성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한 인생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로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받아내면서도 이기적이고 자기만한 세상 속에서 부활 생명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로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존재로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과 복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출애굽기의 만나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며 연보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피로들을 공급하셨고 다음날 분량까지 욕심을 부려 많이 취했을 때에는 남은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자가 교회와 신자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내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눠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어지고 있고 우리 신자의 평생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언제나 충분함에 흘러 넘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보다 난 지금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은 패역한 죄인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과분하게도 끊어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부족하고 서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연습하며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곳, 죄 많고 흠 많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우리 향해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때로는 오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나 자신에게 그렇게 쌓아두어야, 잘 간직해 두어야 안전할 것 같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사단의 거짓된 괴계 가운데 속을 때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생각도 못했을 때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심으로 주어졌고, 폐역하고 죄 많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배반할 때가 많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어지지 않고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이기에, 거저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에 사랑하고 섬기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겨나가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의 그 성숙한 신자로서의 반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